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저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소리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5번째 기본 원리,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보시면서 저희가 지금 기본을 붙들기 위해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설교가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아주 기본을 붙들기 위해서, 기본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기본부터 다시 합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기본이 제대로 되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들을 저희가 계속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저희가 어떤 말씀을 저희가 나눴지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지요? 동행이 뭡니까? 동행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동행은 형통입니다. 자크라라고 하는데, 동행은 형통,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형통하는 것이고, 형통한다라는 말의 그 원문의 뜻은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행은 누림입니다. 내가 과자 안 가져가고 옆 사람만 과자 가져왔을 때, 같이 여행 갈 때 그 과자를 같이 먹고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은혜와 모든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선물들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시작은 기초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5번째로, 그러면 아주 기초 중에 기초를 저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신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들이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뭐 잘 아시죠? 뭐 너무 많은데, 뭐 일본만 해도요 진짜 많습니다. 800만이 신입니다. 일본은 그냥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냥 가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 중에 최고는 인도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잘 아시지만 신이 몇이라고 말해요? 3억 3천만이라고 그러죠. 무슨 인구도 아니고 3억 3천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우리 인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담 없이 믿으시는 걸 봐요. 왜냐하면 3억 3천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요가라는 것도 그래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고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작해서 나온 것이 요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에서도요 많은 신들이 있고, 그 범신론이라고 해서 자연 자체를 신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많은 이 인도에서도 한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요, 정말 많이 유행했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 뭐냐면 비자 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비자, V-I-S-A 신입니다. 비자 가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인도 사람들은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나가서 취업하고 해외에 나가서 유학하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취업하고 공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자가 필요하니까요. 내가 지금 비자가 없잖아요. 근데 비자를 갖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투영시켜서 만들어낸 신이 비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나중에 한번 설치해 보세요. 여러분 그 비자신을 나중에 보면 그 형체도 있고 막 있거든요. 그 비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비자신께 비자를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0만 명이 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많은 신이 있고 우상들이 있습니다. 뭐 네팔 같은 경우에는 꾸말이라고 그래서 8살도 안 된 3살부터 이 여자의 한 명을 신으로 모셔요. 그리고 20살이 되면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려요. 여러분 이런 지금 우상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상이라는 자체 성경에서도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투영시켜서 만들어낸 신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약시대 때부터요 인간은 정말 많은 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도 있었고 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레셋,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필리스틴이라고 그러는데 이 골리앗의 고향인 이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신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곤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이 있었던 블레셋 지역은 어디냐면 해안가에 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포나 아니면 뭐 저기 포항이나 여러분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어부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해안가에 있는 분들 어부들이 많은데 그럼 어부들이 제일 많은 욕심이나 소원이 뭘까요? 고기 많이 잡는 걸 거 아니에요? 고기 많이 잡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투영시켜서 내 소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신이 다곤인 거예요. 그 다곤 신이 그래서 모양을 보면 사진을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보여주세요. 인어공주도 아니고 물고기 모양이에요. 왜 물고기 모양이에요? 내가 물고기를 잡고 싶은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을 투영시켜서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저희의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지금까지 많은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 우상은요 구약시대 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약시대 여러분 초반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의 형태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우상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대부분일 뿐이지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지금도 현재 우리는요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초 중에 기초이자 관계의 기초로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십계명 1계명부터 십계명이 어떻게 되죠?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이 십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의 결론이자 클라이맥스라고 얘기하는 게 십계명인데요. 나중에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십계명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결국은 지금 보시면 1계명부터 십계명을 보실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다른 건 다 못 지켜도 이것만은 지켜야 됐다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는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관계가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나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내가 너무 나를 힘들어하고 나한테 부족함을 느끼면 나를 미워할 때도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지지는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과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관계의 어려움과 시험지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초이자 기초 중에 기본으로 주신 게 오늘 본문의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큰 기본으로 주신 게 오늘 1계명과 2계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계명과 2계명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그 다시 한번 영적인 기본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영적인 이 1계명을 보시면 1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사랑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20장 3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는 이라고 본문에 말씀하시죠. 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 히브리어로 알파닐이라고 그러는데 이 뜻이 결국은 뭐냐면 알이 그 before고 파니힐이 my face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렵게 너는 나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계명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10계명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10계명을 무거운 계명으로 받아들이세요. 근데 10계명은 무거운 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얼만큼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사랑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마치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말들은 누가 말하죠? 사랑하는 관계에서 말하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은 없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여자는 없어. 여러분 이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나 외에는 너와 나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사랑하는 관계에서 당연히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거든요. 20장 5절에 그래서 이 10계명은 계명만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20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들에게 전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질투는 누구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왠지 내 배우자에게 그냥 이성의 목소리만 들려와도 그냥 일하는 관계인데도 질투가 난다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게 질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이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 우상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의 독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2번 말씀드렸는데 사랑에는요 독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면 나를 사랑해줘라, 저 여자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독점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갖고 싶고 저 사람도 나를 갖고 싶은 독점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요구하게 되는 게 뭐예요? 나만 사랑해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만 사랑해줘라. 나는 너만 사랑한다. 너만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까지 죽었고 십자가에서 너만 사랑해서 다른 것들을 위해 죽은 적은 없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네 기도에 응답하고 있고 여전히 너와 동행하고 있고 여전히 네 삶 가운데 관심이 있고 여전히 나는 너와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이게 1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성경에서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 24장의 고백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 24장에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든지 지금 네가 거주하고 있는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겨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겨라가 아니에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주인이 결정됐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이게 1계명인 너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은 없다.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관계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1계명이 1계명인 이유가 뭐냐면 1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다른 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1계명이 무너지면 차례차례 2계명, 3계명, 5계명, 10계명 차례차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1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기초가 우리가 안 되니까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는 없고 너와 나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이에 양다리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마치 여러분, 나야 저 여자야? 마치 말씀하시듯이 결정하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은요, 나냐 세상이냐, 나냐 네 안에 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냐, 나냐 네 안에 있는 네가 만든 그 신이냐. 하나님은요,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참 희한한 게 우리 안에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단 한 번도 50%로 사랑하신 적 없습니다. 80%로 사랑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전심이셨어요. 100%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도 나를 100% 사랑할 수 있겠니? 요거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70%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또 100%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그냥 또 양다리도 적당히 걸치고 하나님 사랑하다가 했다가 또 다른 것도 사랑했다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99%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데 99%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전심이셨던 건데 100%셨던 건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한국에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보면 드라마 가운데 단골 소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 남자하고요 섬처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 남자하고 섬처녀하고 사랑할 때 항상 이렇게 섬에 가가지고 서로 데이트하다 보면 또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서로 두 눈을 묵상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막 시간 가는 줄을 모르다 보면 항상 찾아오는 게 뭐예요? 막배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녁 9시에 막배 시간이 오면요, 항상 그 부두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눈을 못 띄어요. 그러면서 막 갈까 말까. 지금 막 뿌뿌 소리는 나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그 남자가 못 가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마음 전체가 지금 섬에 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뿌뿌 하면서 진짜 배가 떠나려고 그럴 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어떻게 해요? 고개를 휙 돌리면서 몸 전체를 배로 탁 던지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뿌 소리가 나서 배가 떠날 것 같으니까 몸 전체를 배로 던졌어요. 99%가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섬에 대한 미련과 이 섬처녀와 같이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발가락을 섬에 걸쳤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몸 전체가 99%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발가락을 1% 걸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99% 넘어간 그 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1% 걸치고 있는 섬에 있는 겁니까? 섬에 있는 거예요. 발가락 1% 걸쳤지만 그 1%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건 나만 사랑해줘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을 1%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1%에 우리 마음 전체가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100% 전심 대 전심으로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와서 사랑하는 것으로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게 오늘 10계명의 1계명인 겁니다. 이 기초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이 아니라 주님도가 아니라 주님만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무거운 1계명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1계명인 거예요. 그러면 2계명이 뭐냐면 2계명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내 자아가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 자체의 중심이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그런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내가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인 게 보여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10계명에서도요 내 안에 수없는 그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우상 공장이 뭐냐면 내 자아예요. 그러니까 20장 4절 보세요. 오늘 계명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하시기 전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아까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내 욕심을 투영시켜서 만들어낸 우상을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100%가 되지 못하면 내 안에 무엇인가는 내 안에 우상들이 생겨요. 어떤 때는 세상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돈을 더 사랑하게 돼서 나타날 때도 있고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의의 형태로 의를 드러내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누군가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어떤 내 안에 있는 그 자아, 내 안에 있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아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중심이 뭐냐면 내 자아예요. 금송아지 만들 때도 그래서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가 아니에요. 32장 1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라고 아까 말씀했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은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사랑하는 나의 신을 내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했을 때, 하나님만 관계가 있었을 때는 어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뱀이 뭐라고 말해요?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면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아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 자아가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내가 신이 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됐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뜻입니다. 선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신이 됐다는 뜻이고 이 신이 내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뱀은 제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죄성이에요. 그래 이 자아 안에서 내 안에 뿜어내는 신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건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이요 결국은 뭐냐면 내 자아가 서서히 커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왜 지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커져서 그래요. 내 자아가 커지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을 주면서 내 자아가 커졌으니까 내 힘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점검을 해요. 항상 지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항상 내 자아가 커지지 않았나 항상 점검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그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가 있으면요 그 우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우상은요 절대로 우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우상은요, 마음을 잠식해요. 우상은 우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을 잠식하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아까 말씀드린 1계명도 마찬가지고 1계명과 2계명은 이어지는데 1계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 을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내 안에 자아가 죽어있기 때문에 신이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한 중심이 되지 못하고 신이 되지 못하고 주인이 되지 못하면요, 내 삶 가운데 자아가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자아로부터 내가 만든 신이 만들어져요. 그건 마음을 잠식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외에 붙들고 계신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있으실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내가 만든 신들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잖아요. 내 삶 가운데 이제 자아가 커졌으니까 나타나는 게 자아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아를 지독하게 묵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상황을 이겨요. 근데 자아를 묵상하면 걱정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를 묵상하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요. 나를 묵상하니까 희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신이 되고 싶은 욕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커져서 내 자아를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디 스탠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로요, What you are worrying about is the most you are devoted to.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내 마음의 가장 큰 중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돈 걱정하고 있으면 그 돈이 나도 모르게 중심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걱정하고 있으면 그 상황이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신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만든 자아를 묵상하고 그것에서 이제 걱정이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는요, 항상 내가 나를 붙들고 조금만 하나님 놓치면요, 여전히 나는 자아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느냐 내 자아를 붙드느냐의 싸움이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결국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2계명을 통해서도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 보면 서문에 책을 넘기자마자 제 눈에 탁 들어왔던 구절이 뭐였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내 자아는요, 나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진짜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를 자아를 붙들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계명처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만 붙들라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2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되면 이 기초가 제대로 안 붙들려 있잖아요. 항상 이 자아에서 주는 유혹과 온갖 의심과 내 자아에서 나오는 내 마음들 때문에요,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 유혹들에 붙잡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달았던 때가 언제냐면요, 예전에 그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뉴스에도 났었는데 2020년 3월인가 4월에 뉴스가 났었는데요, 이 레스토랑이 2020년 3월에 다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다 닫히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이 레스토랑에 같이 살던 쥐들이 있잖아요. 그 쥐들이 가정집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저희 일은 아닐 줄 알았어요.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거구나.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라면이 다 뜯겨 나갔어. 여보, 지금 과자가 봉지가 다 뜯겨 나갔어. 근데 보니까 아주 날카롭게 그 과자 봉지랑 라면 봉지가 다 뜯겨 나가고 라면 부스러기가 다 있더라고요. 저는 직감했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논사훈련소에 있을 때 초코파이를 쥐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그 이빨의 각도나 그 이빨의 모습들을 보면 아, 이건 쥐구나, 정확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쥐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펜츄리에 먹을 것들을 쌓아놨었기 때문에 그 펜츄리에 그 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니까 쥐들이 나중에 보니까 디시와셔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냉장고 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혹시 디시와셔 씨를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디시와셔 뒤에 제가 지금 점심 드시기 전에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그 쥐를 잡아야 되니까 이 트랩을 놨죠. 근데 그 트랩을 놓고 기다리는데 한 1분 정도 지났을까, 이렇게 그 쥐들은 보니까 제가 쥐들을 잡으려고 쥐를 엄청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쥐 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쥐가 어떤 습성이 있고 어떤 것을 하는가 다 하는데요. 쥐들이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좋아하는 게 뭐냐면 피넛버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멸치예요. 치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만화에서 나온 거고요. 치즈는 별로 안 좋아해요. 피넛버터를 좋아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쥐들은 정말 영리해요. 그래가지고요, 저희도 나중에 어떻게 온지 몰랐는데 아주 집 밖에 조그만 구멍, 아주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요, 쥐는 몸을 틀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만한 간격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격으로 통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 간격을 통해 들어와서 결국 나중에 제가 잡으려고 딱 보니까 이렇게 한 1분 정도 기다리니까 냉장고 밑에서 조그맣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어 나와가지고 딱 가는데 얘가 이렇게 피넛버터의 향기가 있잖아요. 가는데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문을 열고 딱 봤더니 쥐가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도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렇게 버리고 나서 근데 보니까 제가 또 쥐를 공부했을 때, 쥐 박사기 때문에 쥐를 엄청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쥐를 공부하고 나니까 얘네들은 가족끼리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한 마리가 또 있을까 해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 피넛버터를 놨습니다. 근데 쥐들의 특성이 뭐냐면, 쥐들은 영리하기 때문에 동료들이 죽었던 자리는 다시는 안 갑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방향이 틀어져 있거나 가구가 틀어져 있거나 갑자기 음식이 와 있거나 그러면 일주일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놨겠구나 싶어가지고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습성을 알았으니까 혹시 올까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피넛버터하고 멸치 세트를 같이 넣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딱 놨어요, 트랩을.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기다렸을까, 냉장고 밑에서 하나가 더 기어 나와요. 그러더니 펜츄리를 가는데 곧바로 펜츄리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위를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30초 1분을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얘가 보니까 경계하는 것 같아요. 죽었던 자리잖아요. 친구가 죽었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야 되는 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돌아다니다가 30초 정도의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쥐도 정적이 흐르고 저도 정적이 흐르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30초 정도 후에 탁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문을 딱 열었더니요, 쥐가 이렇게 딱 저를 쳐다보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쥐의 얼굴에 후회가 가득하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제가 그 얼굴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후회가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얼굴을 봤을 때, 목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쥐를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영적인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쥐가 저희들의 모습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쥐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친구가 죽었다는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내 가족이 죽었다는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안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게 뭐예요? 피넛버터의 향기. 그 피넛버터의 유혹이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30초 정도 정적이 있다가 결국은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내 안에 예배하는 대상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지금 같이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죽을 거 알면서도 저희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떠나서 딱 잡히더라고요. 사단한테 먹히더라고요. 무너지더라고요. 결국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거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만 사랑해줘라. 나만 의지해라. 나와만 동행해줘라. 나만이 너와의 유일한 주인이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요 우리 사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요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거운 거, 무리한 거 부탁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거 하나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절대로 안 하세요. 첫 번째로 과잉 대응을 안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잉한 요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심을 주었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전심을 줄 수 있겠니? 나는 너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만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럼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을이 아니라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이 기본되는 영적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결단이 되신다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내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여러분, 우상이 계속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을이 아니라 주님 도가 아니라 주님만 사랑할 때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내가 신이 되어서 나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 내 안에 날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내 인생 하나님 내 자아를 다 죽이게 하시고 내가 만든 신을 다 죽이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주인 삼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예수로 살아가 복잡했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고 단순해져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을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 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 수많은 것들을 채우며 나아갔을 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을 때 내 삶 가운데 비극이 시작됐고 어려움이 시작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피너처럼 올라오는 내 안의 자아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주님 이것이 기초입니다.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인 삼았던 것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 내 안에 의를 드러냈던 것들 내 자아를 드러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상 공장이 아니라 믿음 공장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외에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장 행복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수많은 그 우상들과 수많은 것들에 하나님 의지하며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단순해집니다. 단순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에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 사랑하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